신영 올리신 반갑습니다. 우리 11번째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훈련팀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바이러스가 어서 멈출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록 만나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하는 이 신앙훈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훈련 11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한국 시대 3번째 시간이에요. 전선에 하면서 느끼는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친구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짝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하죠.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큰 이야기들만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분열한국 시대를 또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여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더 우리가 함께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열한국 시대 이렇게 3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4번째 시간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어요. 이 나누어진 이 두 나라의 이야기, 또한 각각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에는 다스리던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핵심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저번 시간 두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였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이렇게 두 나라의 이야기가 각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가운데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각각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말고 각각 성경의 각 권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도 두 부류로 나뉘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각각 분량이 많은 선지자들, 적은 선지자들 나오는데요. 이 두 선지자들의 선지자 그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대선지서에 있는 4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 4선지자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이 중심의 주제는 똑같아요. 심판 그리고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이야기가 이 선지서의 이야기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사야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도요,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성경이 39권에, 여기는 39권의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고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비슷하게 이사야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39권은 예수님, 우리에게 장차 오실 구원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27장 신약의 이야기는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27권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사야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땅 가운데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가 오셨을 때 오신 이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장의 이사야 말씀을 이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사야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아주 유명한 성경의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챈트 말씀으로 배워서 이 53장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누구에 대한 메시지예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예언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기도 한데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고 그 뒤에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노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마음 아파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40년 동안이나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지도자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선지자니까 목사님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디라고 할까요? 일본이 우리 통치했었으니까요.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으니까요. 우리 일본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한다고? 어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게 똑같았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망할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막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주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망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막 괴롭히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진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로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회복,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세우신 선지자였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예레미야는 조금 이후에 남유다에게 망할 거예요 라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다음이에요.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 가운데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에스겔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른 바깥에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전해줄 사람을 뽑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이에서 그 중에서 뽑아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계속 말했던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에스겔을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환상이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뼈다귀 있죠. 뼈다귀. 해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골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이 해골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우리 이제 다 망했어. 끝났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맞춰지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참 기적과도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바로 심판 이후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포로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에스겔이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환상은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로에 있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면서 말씀이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 2월달, 3월달 함께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있죠. 선지자라고 할까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죠. 전사 이거 바꾸질 않았네요. 죄송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그 중에서도 뽑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간 거, 스카우트에 갔다라고 할까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그림은요, 바로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인데요. 이 꿈의 이야기는요, 사실상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위에 몸은 은으로, 밑에는 동으로, 다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금신상의 환상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 위에부터 볼까요? 위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그 당시, 다니엘 당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배했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될까요?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될까요? 헬라, 그리스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망하게 이제 지배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리스는요, 헬라는요, 바로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는 또 그 다음 나라였던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또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로마조차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모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든 이 열방의 나라들이 결국 무엇에 의해서 망한다는 걸까요? 뜨인 돌에 의해서 이것이 다
망한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2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와 쇠와 놋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보셨는데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며 그 꿈풀이도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신상을 부수어 버렸대요. 자, 여기서 이 뜨인 돌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의 꿈,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자, 이를 통해 심판 그리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대선지서 4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살펴보았는데요. 이 4권의 중심, 핵심은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회복과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우리는 분명 멸망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실 것인데요. 그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개학도 더 연기되었더라고요. 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임을 우린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면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신앙훈련 열심히 하고 영상설교 열심히 듣고 주일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학교에서의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러 오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 친구들 신앙훈련 팀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선지서의 이 4권의 이야기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소선지서 이야기로 함께 또 만나도록 해요. 한 주간도 화이팅!